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2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주간 첫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11월 9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본당에서 현장 새벽 예배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은 라이브 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요. 아쉽지만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된 새벽 예배는 앞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우리 욥기 16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 16장 17장은요. 엘리바스가 제2차 변론을 늘어놓을 때 욥이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이 16장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장 월요일 날짜죠. 우리 앞부분 1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은요. 친구들의 무정하고 무익한 변론에 대해서 이 욥이 고난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친구들의 경멸로 인한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이러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속히 변호하여 주시고 중보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16장 2절 말씀이죠. 보면은 친구들이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모순어법이라 그러는데 앞뒤가 상반된 말을 대조시켜서 효과적인 극대화를 나타나고 있죠. 결국 욥의 친구들이 공감과 배려가 없는 이러한 직언을 할 때 욥에게는 상처만 남게 되는 위로가 아닌 수모와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의 말은 결국 헛된 말이다. 여러분 이 3절의 헛된 말 이런 의미는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쓸모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말들이다.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욥은 현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힘들게 겪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로 인한 여러 가지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마치 사냥감을 찾아 추적하는 맹수나 사냥꾼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놓지 않은 것은 자신의 기도는 정결했다. 자신의 손에는 포악이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런 말씀으로 끝나다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6장 1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욥은 탄식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발언은 공개된 탄식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 향한 그의 시선, 결국 땅을 향해 욥 자신의 피를 가리지 말고 자신의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는 그러한 말을 고백합니다. 그게 18절이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내용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호소하는, 땅으로부터 울부짖는 그러한 말씀을 떠오르게 하죠. 결국 이 의미는요, 무고하게 흘린 피는 그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무고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았다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후의 보루가 되시고 변함없는 동행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욥이 하는데요. 그 전의 태도에서 욥이 지금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욥이 6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극심한 고난을 주셔서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죄인인 것처럼 여기게 하였다. 이런 불평을 그는 늘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위로가 끊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를 존경하고 그의 주변에서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모욕하고 말로써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학대를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 버렸죠. 그의 아내마저도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뭐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욥의 처지를 보면서 욥을 동정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얼핏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세상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없고 진정한 위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정말 이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이 온 것을 그는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고 중보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욥의 고백은 정확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 하나님에 섰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변호하고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자신의 무고함, 억울함을 분명히 밝혀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보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래요. 결국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이렇게 밝혀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요 22절을 공동 번역을 보면요. 그래봐야 몇 해 지나지 않아 나는 가버리리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의미는 욥 자신은요,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요, 그 또한 억울함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현세적인 소망일 뿐이지 결국 자신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다 부질없는 일이다. 뭐 이런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이 말하고 있듯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예를 어떤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던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만요.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현세적인 이 땅에서의 소망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자, 결국 죽음 앞에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이 일장춘몽과 같이 잠시의 유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언젠가는 마무리하고 본향의 집, 분명히 그러한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 어떤 성공을 거두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고 정말 영생으로 아니면 지옥의 심판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서 각자가 한 일이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불을 몰고 오겠고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추악된 죄악들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이 땅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수년이 지나면, 여러분 이 수년이 지나면 아주 짧은 세월을 가리키고 있죠.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돌아오지 못할 길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욥은 아주 짧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자신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짧은 시간이다. 인생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 현세와 사후세계, 돌아오지 못한 길,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설, 사람이나 다른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헛된 그러한 진리고 교리일 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을 통해 지옥과 천국이 있고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올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17장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여기 기운이란 말은요, 어떤 숨, 호흡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는 것은 욥이 지금 질병이 굉장히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호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온몸을 덮고 그의 뼈까지 스며든 병마의 고통 때문에 지금 가쁜 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이러한 고난이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가 받는 이 고난은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고난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의 말씀이죠. 다윗은 고난당한 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정말 힘들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받지 않을까 피해가기 원하는데
다윗은 반대로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고 가까이 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에서, 말씀 안에서 잘 우리 해석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져 가고, 또 고난을 통해서 이때까지 믿음의 불순물이 다 정제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수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 통해서 감사하며 우리는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이 담보물, 보증물, 이것은 사실 법적 용어로서 계약을 할 때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이 나의 손을 잡아줬다, 어떤 재판 과정에 있어서 무죄를 이렇게 선포해 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서 이제는 깨끗함을 증명해 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담보물, 우리 손을 잡아줄 그러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심판의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거자가 되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변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정죄와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사실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자기의 의로움을 밝혀줄 수 있는 분이다. 이 믿음을 욥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해 줄 그러한 담보물, 또 나의 손을 잡아줄 분은 바로 분명히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러한 고백적인 확신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의로움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모습이 의로운 건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방황하고 온전한 자로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 모습 때문에 의롭고 안 의롭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입각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평가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갖가지 모함과 독설로 자신을 정죄하고 비방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의 향해서 지금 욥이 쏟아놓는 그러한 말투고 그러한 언어죠. 여러분,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인격이 아주 고매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러한 욥조차도 친구들의 거듭난 모함, 이러한 그 비방, 이것을 견디지 못해서 친구들을 향해 굉장히 저주의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한계적인 그러한 상황,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로운 자라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의 보면요, 모두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의인이었지만 그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허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하로 인정했던 노아도 실수를 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거짓말을 2번씩이나 했죠. 또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으로 여기는 다윗도 밧세바와 동침의 사건. 여러분, 이러한 동방의 의인 욥도 이러한 허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엔 인간 가운데는 완전한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율법으로는 그는 자신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몸을 불사를 정도로 열심히 의를 행했던 자죠. 그런데 그가 정말 이 율법의 굴레를 벗고 복음 안에서 성령의 그 깨달음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오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에 정통했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진정으로 성령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을 바로 알면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두 가지의 법, 과거 육적인, 또 과거의 세상에 속했던 인간 중심의 생각과 또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이 선한 마음, 이 악과 선의 마음이 늘 싸웠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악의 마음이 이 선한 마음을 물리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 곤고함, 이러한 지금 힘든 여정을 나는 어쩔 수 없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정말 힘 아니면, 성령의 능력 아니면 내 자신이 이러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 나는 정말 부질없고 연약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 정말 철저히 부패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또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정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고 성령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하지만 그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잘못 그 줄기를 잡는 이런 엉뚱한 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증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항상 하나된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파괴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분별해야 되는,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주님이 고난당한 성도의 증인이요 중보자 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분명히 그 고난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증인이고 증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적용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11월 달 우리 중보기도에 더 힘쓰길 원하고요.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집중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9시 30분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 목장별로 이 시간을 잘 맞추셔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